네, 우리 사진 띄워주실래요? 네. 동물원 사육사의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동물원 사육사의 지금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땀을 흘리고 있고요.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동물들은 잘 보이지 않겠지만 굉장히 평안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동물원 사육사들이 일을 할 때요, 일을 하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냄새나는 우리에서 일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밤에 동물들이 아프면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동물들 곁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편한 생활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동물원 사육사들은 굉장히 만족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동물원 사육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물원 사육사들에게 힘든 것, 어려운 것, 희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희생의 요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짐은 부르심에는 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편하지 않습니다.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짐을 어떻게 지는가에 따라서요, 우리가 가지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 짐을 기꺼이 지면 힘들지만 보람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감사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4명의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 4명의 어부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부모를 배에 버려두고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부르심의 짐을 진 겁니다. 그 부르심의 짐에는요, 분명히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알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르심이라는 그 부르심 안에는 힘든 일, 고생스러운 일, 희생 이런 것도 있지만 보람, 감사, 유익, 은혜 이런 것들도 풍성하게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중에는요, 부르심을 받지 않은 분은 없어요. 부르심의 방법은 다르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다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르심의 짐을 진 거예요. 부르심을 짐을 졌다면 우리에게도 고통과 희생이 있을 겁니다. 그것조차도 부르심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열매 안에는요, 쓴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맛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하신 말과 마지막에 하신 말이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심에는 짐이 있지만 그 짐을 끝까지 따르고 가면 은혜도 알고 감사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잘 따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시고요, 가버나움 해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 해당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멀어서 이제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요, 갈릴리 해변 근처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란 지역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들어간 가버나움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기서 무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놀랄 때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고를 만날 때 놀라죠.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 왔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 라고 얘기하면 그 즉시로 이제 놀라게 됩니다. 어떤 사고가 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당할 때 우리가 놀랍니다. 두 번째는요,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감동을 받을 때 놀라요. 갑자기 생일 파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는데 프로포즈, 청혼을 받는다든지. 전혀 받지 못한 분들처럼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놀랍니다. 여러분,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요, 왜 놀랐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교되는 당시의 서기관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오면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외출을 했을 때 뭔가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있고 접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없애기 위한 좋은 것입니다. 손을 씻는 것은. 그런데 이 손을 씻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그 계명을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왜요? 장로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지켰노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이 무엇을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11조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향신료로 사용되는 채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것까지 11조를 할 만큼 헌금 생활을 잘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요, 그들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에게 없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대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버렸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침이요, 권위 있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권위 있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들보다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은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었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말씀이 어떻게 권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권위가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느껴졌대요.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해석하는 율법의 저자인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권위가 느껴질 수밖에 없죠. 해석하는 정도로 말씀을 전하는 것과 진리 자체를 전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동유럽에 있는 오래된 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쉐마라는 기도문을 낭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쉐마 기도가 드려질 때요, 회중의 반은 일어나고 회중의 반은 앉아 있었어요. 일어난 성도들은요, 앉아있는 성도를 보고 기도할 때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리쳤어요. 앉아있는 성도들은 일어나 있는 성도들 보고 잘 안 보이니까 앉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당의 랍비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몰랐어요. 교인들이 랍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회당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지금 98세인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두 측의 대표를 데리고요, 양로원을 방문합니다. 쉐마 기도를 드릴 때 일어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의 대표가 그 노인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도가 행해지는 동안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죠. 그 노인 랍비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우리 회당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러자 앉아있는 측의 대표가요, 살짝 미소를 띄우면서 그 랍비에게 물어봤습니다. 쉐마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앉아있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죠. 노인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것도 우리 회당의 전통은 아닙니다. 그러자 그 회당의 랍비가요, 그 노인 랍비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로 교인들은 항상 싸웁니다. 서로 고함을 치며 야유를 합니다. 그 말을 할 때 노인 랍비가 그 말을 하는 랍비의 말을 가로막으면서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이 우리 회당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 회당엔 전통이 없는 거예요. 일어서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고요,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서로 다른 전통을 만들어서 지켰을 뿐이죠. 여러분, 좋은 전통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통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라면 어떤 때는 수정도 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없애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국 교회는 원래 예배 드릴 때요, 전통이 무엇인가 하면 종을 땡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을 알리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종을 땡 치고 예배 드리는 교회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을 치는 것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전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예배 시작을 알리는데 종 치는데 그게 무엇이 잘못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배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으면 종을 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하셔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데리고요, 기독교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종을 발견한 거예요. 이 종이 어디에 쓰는 겁니까? 한국교회 목사님이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졸 때 깨우려고 이 종을 사용하는 겁니다. 땡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목사님이 2개만 주십시오 라고 해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은요 항상 변질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요, 서기관들의 말씀 어디에 중심이 있었죠? 전통을 지키는 말씀에요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놀랐다고 하잖아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에 전통과 유전만 남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예요. 감동을 받지 못할 거예요. 어떤 말씀에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까? 놀랍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요, 입으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지 않은 것을요, 우리가 전할 수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지 내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요, 꼭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다 말씀의 사람일까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아니, 성경을 연구하며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말씀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지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일반적인 지식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말씀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시골에서 글자도 모르는 분들이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지식의 차이가 아니고요, 시편 1편의 교훈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지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을 예수님과 같이 전할 때 그 말씀에는 반드시 권위가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될 거예요. 감동을 주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말을 하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말은요, 우리도 기억하지 못해요. 다 없어지는 말이에요. 사라지는 말이에요. 그 많은 말들 중에요, 한마디 말이라도 그 말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면 그 말은 능력의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권위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없어지는 수없이 그냥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 그 한마디 말이라도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우시죠?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미국인들 중에 39%가요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분들은 조상신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제가 통계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더 많은 분들이요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될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드라마였는데요, 그 귀신은 굉장히 무서운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볼 때 정말 입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요, 이 화면을 보기도 두려워서 귀로 들으면서 제가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귀신들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고요, 이게 귀신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이게 유령이라고 느껴지세요? 이거를 캐릭터로 만들어서요 애들한테 판매를 해요. 애들이 그것을 갖고 놉니다. 여러분, TV에 드라마나 영화에 그 귀신과 사랑에 빠지는 그 소재로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남자 귀신들은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여자 귀신들은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요 무서워하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귀신이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추석 때 쫄쫄 굶은 조상신 셋이 모여서요 회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조상신이 말했습니다. 추석날 제사 음식 먹으러 후손 집에 가보니까
교통 체증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차례를 다 지냈지 뭔가. 두 번째 조상신이 얘기합니다. 자네는 그래도 나는 후손 집에 가보니까 집이 비어 있더라고. 해외여행 가서 거기서 차례를 지낸다는 거야. 세 번째 조상신이 얘기합니다. 난 말이야 아예 후손 집에 가지도 못했어. 후손들이 인터넷인가 뭔가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힘들게 오지 말고 근처에 있는 PC방으로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온라인에서 제사상을 받았어? 말도 마.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잖아. 귀신이 어떻게 회원가입을 하나? 그래서 그냥 왔지. 여러분, 성경은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요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이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존재이죠. 여러분 그 귀신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이죠? 사람들을 죄 짓게 한대요. 죄를 짓게 해서요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달콤함을 주기도 해서요 그 죄에서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대요. 멸하려 오셨다는 것은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해당에서 예수님을 본 귀신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귀신들이 지금 한 사람한테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단수로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멸하시기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 사건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책망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이 회당에서 내어 쫓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명해서 쫓아버리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러나 귀신 들린 그 영혼은요 사랑하셨어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신 거죠. 공간보험사에 모두 기록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마을에 피해를 주는 남자였어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그 사람을 쇠고랑에 채웠어요. 그런데 그 쇠고랑을 그냥 다 끊고요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그가 살게 된 곳이 무덤 사이였습니다. 죽은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았던 거.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가세요. 그리고 그를 보시니까 예수님은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에게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대요. 아주 많은 귀신이 들려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꾸짖지 않고요
그 귀신을 꾸짖고 그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비탈길을 달려서요 바다에 몰살하게 되죠.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아름답게 포장하는 귀신의 존재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귀신은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괴롭게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미국 남부지방에 믿지 않는 집에서 종살이하는 노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착실한 일꾼이었어요. 어느 날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마귀는 왜 나한테는 시험을 하지 않고 언제나 자네에게만 시험을 하지? 종이 대답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하지만 주인님은 이미 자기의 것이니까 시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편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시험을 해요.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이죠. 왜요? 우리가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이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귀신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대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싸우기라도 하고, 아니면 고소라도 할 텐데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마치 보이지 않는 공기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귀신과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아버지가요,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겁니다. 당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시고요,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정답을 알려주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들과 대항하는 방법은요, 총칼이 아니에요. 대문 앞에 부적을 붙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주술을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처럼 마늘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예전에 그 한국 문화에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소금하고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악기를 이렇게 몰아낸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능력이래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그냥 기도한다라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고도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모든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행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악한 영들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영광스럽게 여기신대요. 하나님이 기도를 영광스럽게 받으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가 어떤 고난과 시험을 우리에게 주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두려워했어요. 그 안에 귀신이 두려워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기도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이 기도라는 무기를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숨겨두지 않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 놀라게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을 때 놀라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그들은요 이전까지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크게 놀라면서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놀라움이 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호기심에 끝나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굉장한 역사였습니다. 바울이 몸이 하나니까 사람들이 요청해도 다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래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병자들에게 얹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이게 아담이 신전이 있던 곳이니까 마술사들이 많았거든요. 그 마술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봐도 이건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보고 싶은 겁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악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마술사들이 기도할 때는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먼저는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이용하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예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해당에 있던 사람들이요 놀라기만 하고 막 말씀에 놀라고 귀신 쫓는 거 보고 놀라고 그냥 거기에 멈춰 있다면요 이전과 비슷한 삶을 살 거예요. 마귀의 것이 되어 살 거예요. 결국은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고 또 그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